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을 볼 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더 해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부터 알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드리는데 복음 가진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저런 말을 듣기도 하는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셔야 돼요. 오늘은 7 렘넌트 중에 한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7 렘넌트의 특징이 뭐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고난이든 축복이든 다 응답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려면 모든 것을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잖아요.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그러므로 7 렘넌트와 같이 그것을 고난으로 보면, 문제로 보면 안 되고요. 다 축복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막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사야와 같은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사실적으로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끝내 여러분이 내 것으로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체험이 뭡니까? 첫째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다시 한번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을 찾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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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3가지 배경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첫째로 기도의 배경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배경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배경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골 청년 이사야는 정말로 보좌의 이 축복을 체험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하고요. 성전 문이 흔들리는 체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낱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체험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 6장 5절을 찾습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요. 자신이 너무 부정한 사람임을 알게 된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임을 안 거죠. 자기 무능을 깨닫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알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때는 제가 아이고 말씀을 제대로 전했나 기도하고 섰지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들이요, 성도들이요, 은혜 받았다는 분이 많아요. 내가 뭔가 제대로 못 전한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 날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할 수 있지. 나는 가능해. 이래가지고는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이사야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됐다니까. 우리가 이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시대를 바로 본 거죠.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완전히 황폐해진 거 있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황폐해진 거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신자들도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니까요.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들어도 몰라요. 보아도 제대로 못 봐요. 이런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다 문 닫고 있잖아요. 18,000교회 이상이 지금 문 닫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럽 교회는 다 문 닫았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가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은 시대를 바로 본 겁니다. 지금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오고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갈 상황인데도 이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고 들어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6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앞으로 멸망할 거라고 하는 완전히 나라가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런 상황이 올 것인데 완전히 황폐해질 것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가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 백성이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을 놓치면 우리 미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황폐해질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어떤 청년이요. 정말 마음대로 엔조이하고 살고 싶어서 좀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완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 우리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복음 모르는 우리의 미래 정말 암담합니다. 영적으로도 황폐해지면 육신적으로도 황폐해진다라는 사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마저 복음 전하지 않고 복음을 못 누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 천명을 깨달았어요. 천명. 이사야 6장 12절 13절.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오고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붙잡혀간다 할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남겨놓았다라는 말입니다. 렘넌트가 있다라는 거죠. 이 남겨놓은 자들을 특별히 어린 후대들을 렘넌트로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천명이에요, 여러분요. 요즘 메시지 나오잖아요. 교회 체제를 렘넌트 중심으로 다 바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렘넌트 운동 중심으로 교회를 다 바꾸라는 겁니다. 오직하면 그런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들도 렘넌트지만 어린 후대들, 그 다음 후대들 우리가 렘넌트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천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진짜 이번 아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그래, 내가 남은 생에 뭘 위해서 헌신하겠냐, 렘넌트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아마 결단을 하신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고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요, 그래 내가 렘넌트야, 이런 또 자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답 중에 답이라는 사실, 렘넌트야말로 여러분이 이 깨달음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사야가 시골 청년 이사야인데요, 무명의 청년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굉장한 체험을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여기 보니까 1절을 읽습니다. 1절을 찾습니다. 1절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우시아 왕이 죽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10번째 왕인데요, 아주 성군이었습니다. 다윗의 계열에 속한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통치했던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참 교만이 무섭더라고. 이게 이 성도들도요, 안 될 때도 우리가 좀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만 잘 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져 가지고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바라보다가 교회가 좀 되어지니까 자기가 훌륭해서 된 건 줄 알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을요, 그래서요, 백성들이요, 하나님처럼 의지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의지하면 이런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 수가 없다니까. 우시아 왕이 죽자 그렇게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섬기던 왕이 죽어버리니까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파가닌이라고 하는 그 바이올리니스트 얘기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바이올린을 키다가 줄이 하나 끊어졌어요. 사람들이 어떡하냐 저거. 나머지 줄 가지고 또 바이올린 켰네. 또 끊어졌어 하나가. 나머지 하나 남았는데 야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근데 그 하나 가지고 바이올린 켜가지고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하는 명곡을 남겼잖아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다 끊어져도 괜찮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다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우리가 다른 거에 묶여 있어요. 다른 거에 매여 있다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거든요. 필요할 때 붙잡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가진 거 내려놓으란 말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란 말입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한다. 어떻게 이런 이사야가 체험했던 체험을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두 번째로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지금 이런 체험을 한 겁니다. 한번 이사야 1장을 찾습니다. 1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주일 지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아니 중요해요. 근데 복음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예배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이제 그만 드려라 그 말이. 내가 이제 그 짐승 피에 질렸다. 하나님은 피 뿌리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연상하고 피를 뿌린다면,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복음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예언과 언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이사야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러므로 복음이 빠진 예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복음 가진 자들의 진정한 예배,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죠. 이사야가 그러다가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사야 6장 13절을 찾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성전이 파괴돼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루터기를. 여러분 자신이 렘넌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황폐한 이 시대,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회복하고 살리시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내까지 것이 그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여러분이 분명한 렘넌트가 맞습니다. 이 시대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 황폐한 이 시대에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가 우리 후대예요. 우리 어린 후대라니까. 이들이 답 중에 답이에요. 이들만이 미래의 재앙을 막고 이들만이 이 세상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200만이 나왔잖아요. 노예 생활하다가.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불신앙 못 버려가지고. 결국 체질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0살 미만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이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세계 복음화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어요.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분들도. 다시 말하면 그렇게 렘넌트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결국에는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우리는 사실 발판이에요. 발판도 중요하지. 발판 없이 어떻게 렘넌트가 섭니까? 우리가 중요해요. 그러나 실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은 우리 어린 후대들이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대안학교니 비전 어린이집이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비전 어린이집도 너무 좁아가지고요. 어디 좀 이게 뭘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사들이. 너무 좁아서. 100평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대안학교에서 지속해서 6학년까지라도, 중학교는 아니더라도 6학년까지라도 계속해서 실력 있는 선생님들한테 공부도 하고 계속 말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날만 잠깐 와서 말씀 들어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냥 흘려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이런 응답을 이사야가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렘넌트, 이게 마음에 꽂힌 겁니다, 여러분. 꽂힌 성도에게 이런 응답 체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셔요? 내가 뭐라고 했더니 누가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요, 아멘을 유도하는 설교가 아니래. 아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설교래.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못하겠는데. 어떤 분은 정확하게 아멘 나오겠고 설교를 던지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들은 할 수 없는 설교를 해야 돼가지고. 그래 놓고 아멘을 안 한다고 막 다구쳐요. 그래도 아멘 좀 하세요. 이 렘넌트 언약이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영혼 속에 꽂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아멘 너무 안 하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그래. 천국에 사는 거거든 그게.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인간도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독사를 던져주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리 악한 부모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뭔가 했더니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너무 부족한 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내 생각에는 기도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니겠냐. 그렇다면 혼자 안 되면 어쨌든 모여서 기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 진짜 되어지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좀 잘 못 살아서 회복하느라고 힘들다는 거예요. 조금 이 흐름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괜찮다. 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책망하거나 무슨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이런 자리로, 예배 자리로, 말씀 듣는 자리로, 은혜 받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건 아니냐. 우리가 뭘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자리에 나와라.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자꾸 콜링하시는 거다. 여러분이 지금 와 계신 이 자리는 최고의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이런 체험한 겁니다. 어디서 체험할 겁니까, 여러분이? 자, 그렇다면 천명을 깨달았잖아요. 렘넌트를 제대로 세우는 거,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거.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죠? 첫째로 이사야 6장 8절을 찾습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소명을 깨달아야 돼. 천명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일을 우리가 알았다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뭐 다른 성도가 알아서 하겠지, 뭐 누군가는 하겠지,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걸 소명감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냐 그랬을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소명을 깨달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미루지 마시고 자꾸 교회 미루지 마시고 그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부족하지만 나를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여기에 세우셨구나.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여러분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6장 13절 이 렘넌트 그루터기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도 이 렘넌트 중심으로 체제를 바꾸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도요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렘넌트 오직인 렘넌트. 지금 우리 후대를 다 사단한테 빼앗겼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를 누가 선점하느냐, 여기에 미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재앙을 막느냐 못 막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시골에서 아주 막노동을 하는 어느 집에 그 머슴으로 들어간 분이 있는데 아들 셋을 낳는데 아들 셋이요 다 성공한 거 있죠. 막 스타가 되고 검사장이 되고 다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게나 지고 맨날 막노동하고 사람들이 야 김씨 막 부르고 막 부리던 그런 사람이 아들 셋이 성공하니까 함부로 이 사람들이 대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들이 복음에 확실하게 쓰는 렘넌트로 세워진다면 여러분 미래는 완전 지금하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지금 뭐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후대가 망해버리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내가 좀 고생해도 후대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기서 잘된 말은 무조건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된다. 그 말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도 우리 후대를 도와주고 키워야 돼요. 그러나 너무 고액가해는 하지 말고 막 1,000만 원짜리 저 강남에는 막 고액가해를 시킨다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사치스러운 그런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좀 욕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교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오직 예수 되도록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단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후대로 세워야 미래가 사는 거예요. 진짜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요. 뭐 지금 핵폭탄을 가졌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겠지.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 전쟁이 일어나면 핵을 쓰면 다 망하니까 아예 전쟁을 안 하겠지 생각했더니 우크라이나 보세요. 핵을 쓰지 않고도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잖아요. 지금 대만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중공이요. 우리 한국 지금 핵폭탄을 가졌기 때문에 전쟁 안 일어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쨌든 핵을 쓰지 않고도 전쟁이 일어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걸 막는 길은 우리 후대밖에 없어요. 렘넌트. 아멘. 이사야 7장 14절을 찾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복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므로 이사야는 확실한 복음의 사람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임만을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데요. 작심 3일은커녕 작심 하루도 못 가요. 우리는요. 그러나 임마누엘을 누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7절을 찾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열심은 못 막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한 고집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실 거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겁니다. 이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리니 이미 성취됐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우리에게 가능케 되었잖아요.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임마누엘 누릴 때 세계 복음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을 찾습니다. 이사야 53장. 여기 또 나와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다 성취됐죠. 이사야 53장 4절 6절. 4절부터 6절을 좀 깁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참 갑자기 양 무리가 생각이 나네. 목자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뿔뿔이 막 흩어지고 위험한 대로 막 달려가고 막 모아가지고 그런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이걸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릴 때, 임마누엘을 누릴 때,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6절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 1장 6절 다 찾습니다.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 깨달았으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얻어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치료도 안 하고요, 싸매주지도 않고 그냥 놔두셨다는 겁니다. 아니, 얻어맞았으면 치료라도 해주시고 싸매주시면 감사한데 그냥 방치해뒀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천명을 모르고 소명을 모르고 사명을 감당 못한다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됩니다. 왜냐? 불신자는 그냥 놔둬요. 그러나 여러분은 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살리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상한 곳이 없게끔 이스라엘 백성들 얻어맞았다니까. 하나님께 사랑에 매죠. 여러분이 맞고 할래요? 그냥 할래요? 맞고 하실래요? 그냥 하실래요? 아, 말씀도 없네. 예. 사실 하나님께 얻어맞아도 감사할 일이지. 그냥 놔두면 타락할 인간인데 하나님이 매를 대셔서 그래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러나 일단 맞으면 아파. 안 맞는 게 좋아. 아멘? 네.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시야 왕을 하나님처럼 추앙하고 의지했다니까. 이게 무너지는 날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진짜 응답받게 됐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바가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하고 더 의지하는 거, 이게 우상이라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는 한, 오직 예수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 한 우리는요 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 이사야와 같은 체험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오늘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쫓아오라고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도 노 해보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항상 아멘이셨다 그래요. 예가 되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토를 달지 말고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 하셔서 이런 이사야가 체험했던 그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오직 예수 될 때 비로소 천명, 소명, 사명이 제대로 깨달아져요. 제대로 보여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정말 그렇게 될 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평생 잊지 못할 축복의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복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받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청년, 무명의 청년 이사야가 체험했던 그 체험을 통해서 아수르의 침공을 정말 해결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이 시대를 살리고 무너진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